성경에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큰아들 장자 이 르우벤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아시려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뒤에 왜 이런 일들로 연결되어지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르우벤은요 29장 3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레아, 자 야곱의 부인이 2명 그리고 첩이 2명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부인 2명, 첩 2명. 첫 번째 부인이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지간인데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거예요. 레아와 라헬 친자매지간인데 레아가 데리고 온 여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실바다. 실바. 두 번째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도 있었어요. 이름이 빌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하하고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하고 둘이 잠자리를 가졌다. 즉 그 얘기입니다. 레아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은 야곱한테 사랑은 받았는데 아들을 못 낳고 나중에 낳긴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까지 낳았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과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게 야곱의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이스라엘, 즉 야곱한테 낳아준 아들은 6명이나 되어 있어요. 르시, 레유, 이스, 그렇고 6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레아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은 아무리 노력해도 낳지 못하는 아들을 레아는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 하나 낳아놓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만하죠.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요. 이 르우벤은요. 평생에 걸쳐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이 슬픔.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아빠인데 아버지 부인이 자기 엄마 말고 또 작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이모면서 작은 엄마면서 여종이면서 뭐 이상한 여자들이 3명이나 줄줄줄줄 자기 엄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뭐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이 괴로움을 받고 자랐는지를 이 큰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컸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신학자들이 제가 제 생각은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묵상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이거는 공통된 연구예요. 그래서 르우벤에 대하여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 성경도 있고 르우벤에 대한 외경이라고 성경 이외의 기록들까지 다 종합하여 봤을 때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을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생 나만 보면은 내가 너 낳고 네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줄줄줄 또 아들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요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합 한 채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정력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정력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력제 아시죠? 남자들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이 기력이 딸리니까 먹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냐? 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합한채를 반드시 먹고 그리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합한채가 어린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콘돔 뭐 이런 거 그죠? 엄마 콘돔이 뭐야?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오더니 벌써 이제 커가지고 아빠 거시기가 뭐야? 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막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고자가 뭐야? 친구들끼리 벌써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벌써 가르친대요. 성교육한다고. 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어온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찍 성교육을 가르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크면 알려줄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아직은 좀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비슷한 거예요. 고자, 뭐 무슨 콘돔 이런 거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막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죠. 이 당시에도 여러 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합한 채 이거는 성인들이 엄마 아빠가 잠자리 하기 전에 그냥 먹는 뭐 그런 음식. 그거를요 여러분 르우벤이 나가서 합한 채를 따다가 이때가 아마 르우벤이 청소년기였을 때였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10대 때 르우벤은 이미 그의 어머니 레아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아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르우벤의 기사입니다. 대충 느낌으로 아시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안에 아버지 이스라엘과 야곱을 향한 좀 미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철이 들어가지고 합한 채만 보면 갖다가 엄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요 그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로 엄마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착한 효자. 그뿐이 아닙니다. 르우벤의 기사가 또 다른 데 나오는데 르우벤이 듣고 이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어갖고 요셉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땅 파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하자. 우리 밥 먹고 하자.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요셉이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겠죠. 르우벤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는 흘리지 말자.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그러고 나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나중에 다시 형제들 없을 때 자기가 구원해 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은 큰아들다워요. 사람이 굉장히 성품도 훌륭하고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의 아픔도 다 돌볼 줄 아는 정말 리더십 뛰어난 아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게 야곱의 유언 축복을 다룬 거기서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탁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버지도 그의 월등한 위풍과 그의 권능 형제들을 아우르는 그 능력에 대하여 아버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했던 르우벤이요 갑자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이죠.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 자, 이 빌하가 누구냐면 라반이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외삼촌. 그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를 나오죠. 아까 전에 이 빌하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기의 이모이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여종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르우벤이 그 정도 분별력이 없었을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 그 외경이나 유대 전승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라가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르우벤이 몰래 들어가서 그녀를 강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간을 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많은 유대 전승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히려 르우벤이 그 서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엄마의 원수지간이었던 라헬의 여종을 강간한 사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라는, 다시 말했지만 라헬의 시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쓰인 이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아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 땅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라헬이 죽었어요.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르우벤 입장에서 보면요,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르우벤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지금 이제 벌써 12명인데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이삭도 여러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고 한참 더 사셨는데, 이 당시에 야곱도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뭐 147세인가 뭐 그 정도 살긴 하지만 곧 돌아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이제부터는 이 장자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왕자의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왕자의 난. 똑같아요. 자기 장자권을 딱 보아하니 아버지가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주려고 아예 마음 먹은 게 딱 보여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예 그렇게 유언하고 또 돌아가세요. 장자권은 내가 요셉한테 준다. 물론 요셉한테 가지도 않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유다한테로 왔는데, 영적 장자권은. 르우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장자권을 지금 뺏길 위기에 처한 거를 이거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르우벤이 요셉에 대해 주목하여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심지어 그 요셉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 그 후의 일이고, 사실 정말 르우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요셉한테 자기 장자권이 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지른 사건이 이 빌하와 동침했던 거, 뭐 통간을 했든 강간을 했든, 이 빌하가 라헬의 여종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헬이 죽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 요셉과 베냐민은 이 빌하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을 거예요. 그죠?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가 뭐 어머니로 있지만 키우진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빌하가 평생에 걸쳐서 라헬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요, 빌하의 손에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인천하 이런 거 드라마 보면은 이제 이해가 편하죠. 결국 자기 아들을 왕 만들려고 하는 여자들의 암묵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큰아들 르우벤이 봅니다. 이제 여러분, 라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빌하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르우벤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어머니 레아가 평생을 고통받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제 라헬의 아들이한테, 요셉한테 넘어갔고, 그리고 그 라헬은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라헬의 정권을, 요셉의 양육권을 빌하가 가져가고, 이제 르우벤은 결정해야 됩니다. 실바는 뭐 자기 어머니의 여종이니까 괜찮아요. 자기 어머니 수하에 있으니까. 빌하는 달라요. 빌하는 라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여종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자기가 안방마님처럼 막 행동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행해졌던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갔을 때 행해지는 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쳐들어간 그래서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 정복당한 왕의 여자들을요 다 잠자리를 가져버려요. 거의 짐승이었어요. 짐승. 이건 이제부터 내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여러분 거의 재산의 품목 같은 거였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들이 가서 어린애들도 소유물, 여자들도 내 소유물, 남자들은 싹 죽이거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했어요. 르우벤 입장에서 보면 숙적이었던 라헬은 이미 돌아가시고 또 라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빌하를 이제 내가 정복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장자권에 대하여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16장 21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역모를 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나라가 아직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수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내 손아귀에 탁 넣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이 당시에 다윗을 몰아내고 한 며칠간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이죠?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아버지의 첩들,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강제로 잠자리를 가집시오. 그러면 뭐요?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왜?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벌입니다.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아버지의 여러분 첩들과 백주 대낮에 잠자리를 다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런 식으로 거의 짐승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술이 나무인가요? 거의 걸려가지고 돌아가세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목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렇게 짐승들이나 하늘 법한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요. 부족이 부족을 나라가 나라를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꾀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했다. 이 얘기를 야곱이 또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르우벤이 왜 그런 정말 짓거리를 하는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궁금할 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냐면 멀쩡한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왠지 의심이 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외형적으로나 그동안에 해왔던 짓들이 다 그런. 그래서 여러분, 경찰들도 범인 잡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과자 조사하면 또 대부분 맞아, 그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르우벤은요, 왠지 우리 생각에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될 사람. 요즘에 이순신 영화가 되게 인기던데 우리가 사실 이순신 전쟁에서 싸움을 잘했다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사실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성품은 어떨지 모를 일이에요. 세종대왕 훌륭한 양반이긴 한데 정말 우리에게 한글을 만들어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였을지는 모를 일이에요.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갔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단 말입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착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기록만 보면 르우벤은요 절대 이런 짓거리를 안 할 것 같아. 뒤가 구린 것도 없고 왠지 무슨 뒤에서 뇌물도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 커플만 다 까보면 그 우글우글한 더러운 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라헬, 즉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와 대적 관계에 있던 라헬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르우벤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단순한 성욕을 못 이겨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특별히 그 얘기가 아버지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가기를 어쩌면 은근히 바랬을.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그 권한에 도전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박 비슷한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장자권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갈 일도 없고 내가 이제부터 슬슬 준비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장자의 그 권한에 있어서 도전하는 자 내가 다 쳐버릴 수 있다. 내 장자권은 내 스스로 지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자권도 없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여가지고 뺏어왔던 그 장자권을 이제 르우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지킵니다. 딱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자신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자기의 장자로서의 권위를 다 뺏겨버리는 결과가 될 줄 르우벤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르우벤의 세상적 지혜와 탁월한 성품과 기질이 오히려 그를 더 악한 길,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 닥쳤어요. 야곱 가정에. 무슨 일이냐면 야곱이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나라고 하는 딸. 이 딸도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레아 첫 번째 부인. 근데 이 레아가 당시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그 동네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 땅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도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아무리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 식구들 건드리는 건 또 못 참잖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내 동생 때려도 누가 내 동생 때리면 막 못 참는 거. 그게 인간이거든요.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려. 엄마 아빠 말은 더럽게 안 들어도 누가 또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면 또 되게 싫은 거. 근데 여러분 자기 여동생을 누군가 다른 그것도 부족장의 아들이 강간을 하니까 이 12명의 형제들이 11명인가요? 막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이건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무슨 일을 벌이느냐? 거짓말로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인데 하몰 가족들을 다 속입니다. 그래서 야 니들이 내 동생 강간했으니까 그리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강간만 한 게 아니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동생 디나 네가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그 당시엔 병원도 없으니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냥 막 끙끙 앓면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아들들 11명의 오빠들 뭐 요셉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10명은 됐겠죠. 10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막 다 약탈하고 그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레위는요 다 가서 막 사람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났죠. 왜? 자기는 숫자가 작고 그 부족은 연결되어 있는 부족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에는 또 베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향으로 조금씩 우리로 치면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조금씩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소년 아까 말했던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소년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일 행하기 뭐예요? 할례하면 내가 니네랑 결혼해 줄게. 그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얼른 할례 받고 그리고 네 동생 디나 내가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게. 그리고 나서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세겜과 르우벤의 공통점. 바로 탁월한 지도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귀함 받는 아들. 또 공통점이 있죠. 이 존귀함 받고 존경받는 이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단? 자기가 잘났으니까 똑같이 강간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잘났으니까 이렇게 강간해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 나는 족장의 아들인데, 나는 능력 있는데, 나는 잘 나가는 남자인데, 내가 너 강간해 줄게.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네 인생 피는 거야. 뭐 이 정도의 자신감입니다. 왕자병도 아니고 뭐 이건 그냥 정신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주변에서 다 그냥 와 세겜 막 이러니까 자기가 진짜 뭐나 된 줄 알고 아 그냥 아무 여자나 나는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는구나. 아무나 그냥 강간해도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르우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했어요. 내가 내 장자의 권위를 지키겠다는데 누가 막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여자 하나 강간하는 것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두 집안을 망하게 했다. 결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존귀함과 능력과 탁월함이 오히려 여러분 두 집안을 망하게 해요. 세겜 집안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할례 받고 있을 때 망했잖아요. 르우벤 결국에는 장자권을 다 뺏기고 아버지한테 이거는 거의 무슨 저주를 받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르우벤에 대하여 왜? 네가 내 침상에 올라 내 권위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하여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숨겨진 죄의 민낯을요 낱낱이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도대체 오늘 세겜이의 강간 이야기와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 빌하를 강간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겜처럼 살지 말아라.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러분 세겜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이. 세겜이 여러분 자기 부족들 할례 받자고 설득할 때 이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 자니까 설득하면 사람들이 다 그럽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할례 받으면 야곱의 딸들, 디나 말고 여러 명 더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야곱의 딸들 예쁘지? 아마 야곱의 딸들은 얼굴이 하였던 것 같아요. 세겜은 얼굴이 시커멓고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만 하얘도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동남아 가니까 얼굴 하얗게만 해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별 기준이 다 있어요. 얼굴 하얗면 좋아한대요. 저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겜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만 받아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그 딸들이 우리 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 그래요? 야곱이 부자 아니냐. 그 재산 우리 재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덧하고 다 자기의 성기를 자르고 있어.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존귀한 자, 탁월한 자가 리더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 돈 버는 줄 알고 좋은 데로 시집장가 가는 줄 알고 거기로 시집장가 가면 자기 팔자 피는 줄 알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그 여자가 자기 말 잘 듣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줄 알고 야곱의 재산, 장인어른의 재산이 다 자기 재산 되는 줄 알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탁월하다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다 자기 성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좋다. 빨리 아물어라. 이 상처만 아물면 나는 야곱의 딸 꼬셔가지고 결혼한다. 예전에 제가 그 오하시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문소리죠. 그분 문소리 씨 유명하지 않을 때 설경구 씨하고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에 되게 인간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문소리 씨가 중증 장애인, 말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이 중증 장애인을 설경구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세상이요. 근데 이 설경구를 다 비난해요. 야, 중증 장애인 네가 강제로 범한 거지. 니네 둘이 무슨 사랑을 하냐.
그런 사랑 없다. 얘가 중증 장애인이니까 억지로 관계 맺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구박할 때, 세상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 둘은 영화상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장애인을 위한다고 막 했던 사람이요, 그 장애인을 앞에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저거 봐도 돼. 저 장애인이 우리 불륜 저지르는 거 봐봐야 어디다가 소문을 내겠냐, 아니면 뭐 지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 못한다. 이거는 그냥 내비둬도 돼. 사람이요 여러분, 장애인을 위하는 척 말은 다 하는데 그 속 안에는 오히려 진짜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는요 우글우글한 거, 사실은 장애인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쟤들 앞에서는 마음껏 불륜해도 돼.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차피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가짜 인생이잖아요. 날마다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카톡이 안 돼서 난리인데, 카카오 그 뭐예요? 무슨 그 문 앞에 사진에다가는 잔뜩 우리를 막 꾸며서 올릴 줄 알지만, SNS에는 잔뜩 여러분 필터링을 해서 우리를 꾸며서 올릴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소문만 안 나면 여러분 판을 딱 깔아주잖아요. 소문만 안 나면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는, 사실은 그 본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의 이 탁월한 존귀함, 그 자신감을 믿고 죄를 저지른 거고, 나머지 여러분 그 세겜을 따라서 할례받고 있는 남자들은 솔직하게, 그림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지, 솔직하게 자기도 추장 아들쯤 됐으면 다 똑같이 살 놈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고 의로워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판만 깔아주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판 깔아줄게, 죄 지을래? 그러면 앞다퉈 죄 짓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 르우벤이나 세겜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게 없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요 이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장자권이 걸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그냥 상관없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탁월한 리더였고 요셉을 구원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그 우글우글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잘나서가 아니라,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뭐 우리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세겜이나 르우벤이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복음 앞에서 다 죄인들인데,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다시 한번, 나는 은혜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뭘 잘났다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인격적 존귀함과 탁월함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철저한 내면까지 마구 파헤쳐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은요 아주 낱낱이 그 증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복음 앞에서는 얼마나 별것 아닌지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그리고 자기의 죄가 사람들한테 소문만 나지 않는다고 하면요, 누구나 다 그 판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추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위험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위험과 탁월함과 사람들이 추앙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믿었던 큰아들마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점점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갑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미 떠나버렸어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세상에 더 안락한 땅을 찾아서 떠나갈 때, 야곱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 자기의 형 에서가 아버지도 두고 떠난 바로 그 땅.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대단한 땅 아니고 광야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오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앉아있는 거지. 세상보다 여러분, 교회가 더 재밌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 있습니까?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심심해요. 예배가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결국엔 다 세상에 가 있어. 세상에서도 찾아가지고 여러분 없는 거 교회에서도 사실은 찾기 힘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함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과 사랑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스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탁월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세상에 지혜와 탁월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다시 한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하며 언거하며 그 아들 보내소서. 왕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2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